저랑 같이 공부하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실제적인 예배 순서, 형식 이것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왜 이 순서가 여기 들어갔는지 이걸 한번 쭉 살피다 보면 이제 전체 예배 플로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랙티스 하는 건데 뭘 프랙티스 하냐면 신방 가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신방 예배 순서를 짜보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순서를 짤까 했는데 오늘 그냥 신방 예배 순서를 간단하게 짜보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두 번 강의를 통해서 예배의 더 이론적인 것을 쭉 다뤘어요. 이제 그 예배 실제인데 우선 엊그제 주일 예배 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엊그제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서가 좋으셨는지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느 순서가 좋으셨는지? 회개. 네? 회개. 회개 순서가. 네. 항상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특별히 그 회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참 좋으시고요. 회개. 예. 또 지난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서가 특별히 좋으셨어요? 찬양 순서가 좋았어요. 찬양 같이 찬양할 때 예. 찬양이 참 좋았고, 그 찬양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좋으셨나요? 일단 전체적인 좀 긴장감도 풀어주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가사 하나가 또 들을 때 또 내가 찬양 말로 뱉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그 느낌이 그렇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줘서 또 좋았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내가 듣기만 하는 거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온 교회가 같이 함께 찬양하는. 또 어떤 게 좋았어요? 권사님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는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에, 설교의 말씀에, 이 개신교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이제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된다는데 말씀이 좋으셨고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여쭤볼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특별히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때마다 좀 다른 순서에서 오늘은 이 순서에서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기도에 큰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시고 이 예배가 같은 형식으로 드려지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제가 이 순서를 맞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언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냐면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예배 부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별로 그 전엔 그런 거 느끼지 않았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래서 보니까 제 마음이 그날은 이 예배 부름에 벌써 내 마음이 끌리는 제 상태가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적이 있고요. 또 과거에 미시간에 가서 목회를 잠깐 쉬고 미국 교회들을 방문할 때 그때 축도에서 또 굉장히 감동이 온 적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이어지는구나. 뭐냐면 그때의 제가 미시간에서 방문했던 교회들 거의 같은 교단의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개혁 교회였는데 그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이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의 메카 같은데요. 총회 본부도 있고 칼빈 신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CRC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많이 있거든요. 더치 사람들. 그래서 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축도를 하더라고요. We were church gathered, now we become church scattered. 우리는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진 교회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으로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내가 지금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삶으로 예배가 드려진 거구나. 모여서 드린 예배가 이제는 삶으로 교회로 모였는데 흩어져서 또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큰 이제 감동이 돼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한 몇 년 전이죠. 그 영어 회중을 독립시키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참 이게 좋다. 영어로 church gathered and now we become church scattered. 그랬더니 그 2세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드리는 그 교회가 그걸 자기네 이름으로 했어요. CGS라고. Church Gathered and Scattered. CGS라고 붙였어요. 예배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형식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그 마음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형식이 내게 주는 임팩트가 때마다 다릅니다. 예배 형식에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그것은 맨 처음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call to worship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 한국말로는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회자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초청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이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사실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스스로의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배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바디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성찬식이 들어갈 때는 은혜의 특별한 통로가 되는 성찬식, 또 때로는 세례식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교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크게 이렇게 세 흐름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또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다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겠어요? 뭐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까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선곡이 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 찬송가 제목 분류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제일 앞에 보시면 제목 분류가 있어요. 맨 앞에 예배라고 되어 있죠. 1장부터 62장까지를 이렇게 예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닥설러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 또 경배, 이런 찬양들이 있고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성부 하나님 63장부터 79장. 그래서 이때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찬송이 63장부터 79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와 있는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쭉 연대별로 찬양하는 선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시작해서 강림하신 예수, 탄생하신 예수, 우리 그 인간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 그의 생애, 그 다음 종료주일, 고난을 받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2장에서 197장은 성령 하나님. 그러고 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거기에 있는 성도의 교제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례 찬송,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찬송, 구원에 대한 찬송,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찬송이 이렇게 제목별로 쭉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뒤편에는 이제 교회가 매년 하는 행사와 절기들에 대한 거 있고, 그다음에 예식 때 부를 수 있는 임직식, 헌당식, 결혼식, 장례식, 추모식에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배와 찬양이 더 이제 애드됐는데, 이 경배와 찬양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 성가로 불려졌던 찬양들이 이것이 이제 찬송가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찬송가들이 맨 처음에 작곡되어 있을 때는 복음 성가와 같이 부흥 집회나 이런 때 불려졌던 찬송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불려지는 가운데 찬송가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번 614장을 찾아보실까요? 614장을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것은 원래 오랫동안 이 복음 성가와 같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초창기에 복음 성가로 불렀던 그런 찬송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주님의 시간에 또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이제 초기 복음 성가로 불러졌던 것들이 이건 찬송가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창과 기도성이라 그래서 임내, 예배 시작할 때 임내성, 또 기도 끝난 다음에 성가대가 부르는 기도성, 헌금 응답성, 주기도성, 이렇게 축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캐테고리별로 잘 나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어디서 찬송가를 고르는 게 제일 적절하겠어요? 앞에 그 예배 부분에 경배와 찬양,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성부, 성자, 여기서 찬송을 뽑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면서도 여기에 인도와 보호,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면 인도와 보호, 이런 데서 찬송을 걸러. 그럼 이게 벌써 흐름이, 찬송은 좋은 찬송이죠. 나쁜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흐름에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어떤 내가 원하는 간구의 어떤 찬송이나 또 내가 은혜 받은 고백적인 간증적인 찬송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때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배 디자인에 그 염두를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많은 경우에, 물론 신앙 고백을 어떤 교회는 맨 뒤에 넣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백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서 나가는 것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면서 우리는 당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나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오지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때는 정말 반주자가 또는 성가대가 이게 같이 연주하고 또 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잔잔하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송, 그것을 이제 어떤 때는 이 참회의 기도를 인도할 때에 사회자가 참회의 기도를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회자는 자기가 기도를 이끈다 하는 의도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순서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나오는 사회자의 기도 소리가 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살피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용한 음악 속에서 만약에 사회자가 이 기도를 한다면 그냥 아주 작은 소리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이때는 침묵의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는데, 이 죄의 고백이 보통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죄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교회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 공동체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개인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참회 기도 시간으로 지나가요. 근데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교회로서의 참회의 기도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참회 기도, 그러면 사회자가 그 공동체 참회 기도를 간단히 인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 스스로를 살피면서 개인적인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냐면요, 공동체적인 참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회 기도가 개인적으로 이게 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배 시간이 지금 3부로 드려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같이 드릴 수 있다면, 아니면 2번 나눠서 드리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해서 할 때 이 시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죄의 확신, 또 여기 용서의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는 게 가장 은혜롭고 또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사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령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니요, 그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선포는, 우리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참회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대표 기도하신 분이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그 대표 기도자가 바로 기도 속에 그 사죄의 확신을 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죄 참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용서의 선언, 여기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또 예물, 헌금을 이제 드리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을 받고 그 죄 용서받은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 이렇게 하게 되죠. 예물 드림이 앞에 있는 것이 예배 순서로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맞죠. 그래서 설교 후에보다는 설교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은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들어가나 하면 여러분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대표 기도와 아울러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보 기도가 또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 이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제 봉독을 하는 것이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본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회중이 다 일어납니다.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래서 회중이 일어나서 말씀을 이제 읽는다, 또 봉독하고 또 아니면 합독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읽을 때 온 회중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앉은 채로 말씀 봉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가대 찬양이 들어가죠. 성가대 찬양. 이때 이 성가대 찬양이 온 회중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놔요.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의 은혜들을 많이 받잖아요. 또 그 찬송 찬양 하나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적어도 2시간 한단 말이죠. 일주일 전에 연습하고 또 모여서 예배 전에 또 다시 연습을 하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가대 찬양이 설교자에게 참 큰 영향을 끼쳐요. 설교자 자신도 이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나아갈 때 벌써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성가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자와 온 회중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 설교가 주어지죠. 그래서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말씀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실은 말씀 가운데에 받은 은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뭐 정말 이런 일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 말씀에 나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번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근데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필요를 알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목회 초창기에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설교 다 끝났다. 그 안도감, 그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다.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제 이걸로 그 다음에 그냥 예배가 끝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응답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갖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시간 갖는 거 참 중요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죠, 다시 세상으로. 그래서 보냄과 축복인데, 이 결단, 우리 그 예배 순서에는 결단과 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찬송, 말씀 받고 기도하고 결단의 찬송, 그리고 이제 파송,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해서 파송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가대가 이제 다시 또 찬송 또는 예배송을 송영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가 쭉 플로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주고받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결단과 응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이게 그런 주님 하나님과의 이게 인터랙션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예배 순서를 디자인하고 이것을 충분히 살려 나가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내가 꼭 이거를 생각을 안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여기에 응답을 이거 꼭 생각을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큰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뭔가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로웠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인터랙션이 이제 충분히 또 깊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먼저는 우리 예배자 자신들이 준비될수록 예배 나올 때 준비될수록 그것이 인터랙션이 더 깊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배 디자인과 그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이 사회하는 분이나 이 말 한마디가 이걸 알고 인도해야 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이다. 이것을 알고 예배 인도를 잘 해줘. 그 멘트가 우리 예배 그 플로우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시간 아주 짧은 예배 그냥 똑같은 순서 같지만요. 여기엔 참 이런 깊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전체적인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 준비하는 이제 팀들, 디자인하는 팀들이 이제 이런 다이내믹스와 전체적인
플로우를 잘 알고 준비를 하면 그만큼 더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 예배는 과거보다도 음악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배 시작 전부터 프릴루드라고 해서 이제 예배 시작부터 이제 전주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찬송이 들어가고 또 기도송 들어가고 할 때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음악이 예배에 주는 영향이 참 큰 거예요. 참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와 음악 여기도 그 하나님과의 그 인터랙션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우리 예배가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배가 꼭 막 북적북적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그 다이내믹스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돌아보면 그저 초기에는 예배 인도하면서 그 순서 하나하나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실수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이제 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플로우를 타는 게 굉장히 미숙했었어요. 굉장히 미숙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 순서는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그 연결성, 그 플로우 이게 굉장히 미숙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경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는 나아지고 저 자신이 그 플로우를 타면서 예배 순서 담당자지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플로우를 타면서. 그래서 이런 순서는 사실 오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부터 나온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서를 하나 더 집어넣고 또는 순서를 빼고 이것을 변경하고 할 때마다 이 전체 플로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건 좀 새로운 거다. 어디 가서 봤더니 요건 참 새롭고 좋더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집어넣게 되면 이 플로우랑은 상관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예배 전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게 예배 순서에 있어서는 맨 처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자가 하는 거 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르고 올라가는 것이죠. 예배로의 부름 성경 구절 우리가 다 이제 합독하면서 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경배하자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예배 순서에 모여서 첫 시작인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 시간 내가 2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하셨어요. 아마 여기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토요일에 가서 돈을 다 받고 오셨어요. 새 돈으로. 그리고 새 돈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대리미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들 그거 뭐
아 이거 뭐 대리미진 한다고 1불짜리가 10불짜리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무슨 마음 자세에 따른 거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이거 뭐 물건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인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다려서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에 가서 새 돈으로 좀 바꿔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온 사람은 그냥 시간이 돼서 주머니에 집안에서 꺼내가지고 드리자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예배가 준비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주일날 입고 갈 옷도 토요일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대리미진도 해 놓으시고 뭐 그래서 이게 참 예배를 위한 준비가 예배를 위해서 나오기 전 토요일 주일 아침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지는 거구나. 참 그만큼 예배 준비에 신경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먼저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과거에는 참 많이 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참 회복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본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템포러리 월십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뭘 보여주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셋업하고 준비하는 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바더바더요. 그래서 셋업하는 거 다 보여주고 굉장히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너무 이렇게 형식에 짜인 메인 것 같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되더라면 이제 막 이제 악기 이렇게 셋업하고 또 하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뭐 3분 전 또 5분 전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예배 시간 전에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들어주고 먼저 온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올드 스타일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 예배를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때로는 집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회를 나가면 저는 만일에 이제 오늘 저녁에 집회가 시작이 된다. 그럼 제가 오후에 도착하면 부탁을 해요. 제가 교회 먼저 가볼 수 있느냐. 그럼 교회 가서 제가 서서 설교해야 되는 그 강단에 올라갑니다. 먼저 이제 기도하고 거기 올라가 봐서 이제 쭉 한번 둘러보고.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한 10분이라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좀 익숙해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구나. 그 10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거 하고 집회 시간 다 돼가지고서는 들어가서 그 생소한 그 환경, 생소한 예배당에서 혼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하고
벌써 제 자신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와본 곳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그래서 우리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 준비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미 그때부터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 예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예배가 이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 시간. 그때는 서로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감사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교제 시간이 우리 이제 예배가 이제 이 친교 시간으로 또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 친교 시간도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내가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나는 오늘 예배 때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친교 시간에서부터 벌써 딱 끊어지는 게 있는데 예배는 참 좋았는데 친교 시간에서부터 벌써 대화하는 저 서브젝트나 또는 분위기나 이게 이제 예배가 딱 끊어져 버리는 삶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래서 예배가 축도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교회로서는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도울 것인가 또는 끝맺음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파송이라는 것을 점점 더 강조하게 됐죠. 전에 그냥 축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단과 파송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면서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 이 예배 그 예배만 제대로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후에 내 삶에 이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만 되게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배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회복이 돼야 되는. 근데 지금 이제 그 contemporary worship은 이런 형식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짜여져서 드리는 contemporary worship은 여러분 볼 때에 아유 이건 뭐 30분 서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설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낸다 너무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contemporary worship도 제대로 디자인된 것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찬양이 쭉 30분 이어지는 동안에 거기에 참회 기도하는 그 시간도 주어지고 그리고 사죄 확신의 찬양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이것을 엮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하고 그냥 은혜스럽다고 생각되는 찬양을 한 30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는 막 이제 우리의 그 감성에 터치를 주고 그리고 막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럴지 몰라도 이 영적인 교제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가 이제 찬양 사역자 양성까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그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찬양도 아주 풍성하거든요.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은혜로운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나열해서 이어가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래 전입니다. 예배 시작해가지고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 찬양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때 막 이제 유행했던 찬양이에요. 막 좋고 신도 나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이 신나게 다 해서 좋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감정적인 레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 만물 불어라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찬양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찬송이나 이런 걸 셀렉트할 때 그 공동체적인 찬송을 셀렉트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참 부르는 많은 그 복음성가 중에는 그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찬송이 복음성가가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부르는 데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디자인과 찬양 셀렉트가 예배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 부름과 함께 맨 처음에 찬양. 어떤 경우에는 예배 부름을 딱 하면 다 와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런 식의 이제 시편 말씀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성가대가 아주 힘찬 찬양으로 이렇게 송령 부르고 회중이 이제 따라 찬양하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셀러브레이션, 큰 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절기 예배가 아닌 한, 절기 예배라는 것은 이제 무슨 고난주간이라든지 성금 예배라든지 이런 그 특별한 그 절기가 아닌 한은 보통 주일 예배는 이게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벌써 예배 시작부터 온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같이 그 묵도는 대부분 다 뺐죠. 조용히 묵도하면서 종땡 치면은 이제 머리를 묵도하면서 그건 많이 이제 뺐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기뻐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프랙티스를 하는데 신방 예배 순서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내가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짤 것인지.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면 안 되죠. 이건 다 신방 가지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성가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그러나 예배에 아주 그 필요한 요소들, 제가 지금 강조했던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방 예배 많이 드려봤는데 지금 신방 예배를 짜면서 찬송을 한 장 또는 두 장 집어넣든지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신방 예배 전체가 30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교까지 포함을 해서 신방 예배 설교는 뭐 길어야 한 10분 15분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배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뭐 찬송, 기도, 설교 이런 걸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은 찬송을 한번 2개를 집어넣어 보세요. 시작할 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설교 후에 찬송하고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은 어떤 찬송이 좋겠다, 또 끝나면서 부른 찬송은 어떤 찬송이 좋겠다. 이것을 아까 제가 찬송가 그 캐러고리를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찬송 셀렉트까지 해가지고 신방 예배 순서를 30분짜리 신방 예배 순서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대강 짜보셨어요? 네. 자, 맨 처음 신방 예배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찬송, 기도. 네. 네. 이제 신방 예배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성경 구절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방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성경 구절. 가령 여러분 이제 찬송가, 여러분 성경 찬송가의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배 전에 묵상 말씀을 몇 개 적어놨거든요. 예배 전에 묵상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가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성경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간단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그 가정에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방, 가정 예배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자세가 좀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예배다. 이걸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아주 간단한 기도. 특별히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맞추어진 아주 간단한 기도로 일종의 기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죠. 어떤 찬송을 한번 골라보셨어요? 예? 10편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예. 이런 찬송이 이제 좋습니다. 이것은 신방 예배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배하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듯이 맨 처음 찬송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찬송이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찬송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도 들어가죠. 기도 순서 들어가는데, 이때 기도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여기 아까 했던 이제 그 신앙 고백, 죄 고백과 사함, 그리고 감사, 이런 게 짧지만은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그게 예배 순서에 있던 요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한 10분 내지 15분 합니다. 이제 물론 뭐 신방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 선택이 거기에 맞춰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자가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인도자로서 기도할 때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죠. 그 간구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오늘 지금 신방의 목적, 그 기도 제목,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수로 모였을 때는요, 이런 것도 좋아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그 가정에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놓고 모인 사람들이 뭐 8명이면 8명, 10명이 10명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그 신방에 필요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개업 예배 가서도 그래요. 개업을 축복하는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개업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우리 합심해서 이 새로운 사업을 또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무리를 이제 인도자가 또는 설교한 분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신방을 받는 분들이 굉장한 그 이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위로하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로 마무리 기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 갔던 사람들도, 신방을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 신방한 보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나 인도자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고 보면 갔던 사람들이 뭐 같이 은혜도 받고 저 좋지만 그래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요 시간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한 장 더 부르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이때 찬송은 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성도의 삶 그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부르면 좋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가 이제 제일 많거든요. 290장에서 494장까지 그 제목별로 쭉 나눠 있는데 여기에서 그날 신방의 목적에 적절한 찬송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축도를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한 30분의 신방 예배지만 이렇게 이제 그 신방 목적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게 되면 그 시간에 상당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방이라는 거,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하고 달라요. 근데 가정의 예배가 뭐가 참 좋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우리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 있다. 그래서 그 30분의 예배가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제 가정의 식구들 아이들 이름까지 이제 다 외워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게 그 특별한 관심이죠. 그만큼 이제 준비해가는 것이죠. 특별한 관심이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퍼스널 터치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나중에 우리 디딤돌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신도 설교 훈련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사역자반 마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디자인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셀렉트하고 그 말씀 준비하는 거 10분에서 15분 설교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훈련하게 되면 이거 몇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좀 자신감도 생겨요.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안 해보던 거고 또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의 초대교회는 다 평신도였어요. 사도들이 물론 이제 주님이 택하셨던 사도들이 시작을 하지만 그다음에 평신도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신학적으로 더 준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 주류 교단들은 대폭적으로 목사가 부족해요. 우리 전에 있던 저희가 속해 있던 교단도 미국 장로교회도 저희가 나오기 전에 그때 나왔던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들 중에 40%가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진 데 지역에는 목사님 한 분이 두 교회, 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 목사가 대부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도 자꾸 없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교 여기 뉴저지에서 우리 제일 가까이 있고 오랫동안 정말 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낸 나이악 ATS 그 캠퍼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ATS. 그래가지고 어디랑 이제 합쳤냐면 에스베리하고 합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주류 교단들이 목사가 대폭 줄어드니까 평신도들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걸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 교육이라는 게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인데 licensed preacher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딤돌에서 이렇게 교육을 이제 2년 받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훈련까지 하게 되면 원래 설교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지만 원래 그 성경적인 설교는 뭐였냐면 증언이었어요. 증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교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걸 내가 증언한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제 평신도 사역자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신방 예배 인도하면서 간단한 증언 이것을 하시면 훨씬 활발해집니다. 물론 이제 이거 교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이제 목사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 신학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 큰 교회들도 부교육자 교육 전도사 찾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한국에 항상 넘치는 것 같았죠? 과거에 이제 신학교 장신 통합직의 장신 같은 경우에 막 입학률이 4대1, 5대1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겨우 정원이 차는 거예요. 다른 신학교들은 미달이에요. 그 세대가 벌써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목사, 배우자 이 후보 중에 한때는 목사가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나 하면 하나님이 평신도들을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만인 제사장론을 외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의 갭이 너무 컸어요. 캐톨릭에서. 심지어는 평신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못 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더 미사에서 듣는 그 강론을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라는 것도 막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했죠. 근데 이제 같은 신부였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써져 있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저는 그때에 외쳤던 종교개혁의 그 만인 제사장론이 이제 요즘 이제 앞으로 평신도 사역 운동을 통해서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평신도들이 말씀 공부도 하게 소그룹 인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신방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좋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목사들과 같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슨 뭐 신학적인 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것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달하면 돼요. 그럼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신방 사역, 지금 이제 목사들에게만 신방을 의존하다 보니까 필요한 신방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즉각 이제 신방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평신도 신방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를 일찍이 세워주신 목적이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아카데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실에서는 준비한 게 뭐냐면 이제 신방 가서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놓아요.
가령 뭐 슬픔 당한 가정, 어떤 환자 신방, 초신자 신방, 사실은 우리가 따로 안 만들어도 이미 책방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상황에 더 맞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성경 이제 선택하면 되고 찬송가 선택하면. 그래서 이 성도가 함께 가정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가정에 모여서 찬미하며 예배하며 또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현대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가정 가정 펠로우십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신방을 거의 원하지도 않는데요. 점점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신방을 우리는 더 활성화해서 하려면 평신도 신방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디딤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시고 꾸준히 오늘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해 하셔서 세우신 아카데미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때의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우리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또한 능력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 큰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